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사람으로 밀림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저술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연극부에 들어갔지만 이 슈바이처에게 주연도 조연도 어떤 배역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관중석에 앉아서 연극하는 친구들을 응원했습니다. 슈바이처의 어머니도 연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연극 배우가 된다는 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역할 맡았니? 슈바이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장 좋은 역할을 맡았구나. 그 역할이 제일 좋은 역할이란다. 후에 슈바이처는 연극 배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선교와 치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어릴 적 슈바이처는 연극 배우가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부하게 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다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그가 품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부로서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이 기드온을 일깨워 주시면서 당시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8형제, 8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셔서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들 다 데려오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7아들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라고,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 이 다윗까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위대한 시대를 만드는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그를 주목하셨다가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일까요? 오늘은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주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의 인격과 성품, 인생의 큰 줄기가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함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의 그리고 그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사람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전 세계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 세계화, 기독교의 전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은혜받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을 인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자 속에 살았습니다. 엄격한 바리새파로 예수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할례받고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합니다. 다소는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에 익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대제국 로마의 정치와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대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완벽한 지성인의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그의 이력은, 그의 스펙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사도 바울, 이 사울의 이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그 당시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가문이나 그의 성장 배경이나 어느 것도 그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또 다른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선입견, 나쁜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아주 기분 나쁜, 핍박해서라도 없애고 싶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핍박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둬놓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다메섹까지 가서 끌고 와 핍박하려는 계획을 품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습니다. 다메섹으로 친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될까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 전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 아무리 만나도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 신념에 꽉 찼고 신념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이를 변화시킬 사람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만 가지마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 빛에 눈이 멀고 쓰러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귀에 똑똑히 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틀린 게 없다고 하는 사람, 그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자기는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그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치 사도행전 2장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임임의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120문도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 임한 이 빛은, 이 소리는 한 개인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신비한 음성에 사울에게 들려올 때 사울이 그 음성을 듣으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울을 부르는데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거듭 사울아, 사울아. 당시 보통의 사람들, 성경에도 보통의 경우는 사람을 부를 때 한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 사울아, 사울아 하듯 거듭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하신 목적, 뜻하신 의미, 뜻하신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이 4절에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한 바가 갖고 계실 때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듭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다, 그를 불러 사용하실 뜻이 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거듭 불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표현 방식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뜻,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하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 사울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면서 못 박혔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주님을 핍박했나요? 박해했나요? 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때까지 이 사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식으로라면 옳은 표현이라고 한다면,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초대교회를 핍박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하는 것이 맞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나다. 교회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비치고 사울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귀에 호련히 주의 음성 들려주신 은혜가 임하여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믿고 싶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임재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주여. 그 순간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 누구야?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나에게 임하셨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삶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마다 찬양마다 삶 속에 주님이 오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속에 오셨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느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직전까지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 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느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을 느끼시고 성령의 역사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가는 인문계 과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고등학교, 인천 고등학교는 15개 반이 있었는데 한 2개 반이 상과반이었습니다. 이분이 상과반을 택하고 들어가서 농협중앙회로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협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고 몇 년 만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공부해서 경제학과 공부해서 금융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 성균관대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곧바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편입해 들어와서 저와 동기생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 왜 했느냐고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렸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주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구약 성경 전도서를 읽는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평소는 그냥 늘 헛되고 이렇게 읽는데 그날은 내가 금융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그거 헛된 것 아닌가? 내 인생의 진정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헛된 인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는 성령이 사로잡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을 읽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듣는 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서울 성북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다 신학교에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다 인생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택하고 준비하기 위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닙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최고다, 최고의 지성인이다, 최고의 그런 지파 출신이고 시민권자라고 했던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맹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동시에 찾아가 주십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갑자기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동시에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네 주님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봐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놀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준비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 자신이 최고였던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양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꼴이 되다니, 나 같은 이 지식인이 이 꼴이 되다니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특별한 시간, 거룩한 변화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이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다 넘어집니다. 그랬다간 다 어긋납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갑니다. 악한 영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해 가셨습니다.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맞았습니다. 결국 그 풍랑에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건들을 다 내다버리고 풍랑에서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데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요, 나를 던져야만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안타깝게 이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사흘 동안 큰 고통을 당하고 그를 다시 니느웨 해변가로 내뱉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단련이 없는, 연단이 없는, 훈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되는 축복,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변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소임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의 배를 굶주리게 만들고 그의 뼈를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그를 시험하나니 이는 그가 큰 일을 맡았을 때를 위해 시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함으로 그의 심성을 괴롭혀 참게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 인생의 연단에 대해 얘기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대해 얘기합니다.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단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 쓰임받습니다. 에서는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연단, 단련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통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통과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나 보다. 그 고통을 통과하는 연단의 단련의 시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기도 하는데 그러자 다시 눈이 떠지는 것이 환상 속에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맞이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를 위해 안수하니 눈이 다시 떠집니다.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그 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진정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13절, 14절 그는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가서 눈뜨게 하고 변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동안 초대교회를 괴롭혔어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이런 사람을 왜 변화시켜야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을 위한 나의 뜻이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사울을 향한 예정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실 때는 뜻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요.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받으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동안 겪었던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었구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해석이 되지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는데 은혜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랬구나.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고통받았던 것도, 내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구나.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부르신 뜻이 있구나. 예정의 뜻이 있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죠. 18절에 보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다시 봅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즉시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파합니다. 21절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가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셔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연단하셨고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과정이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나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나는 억지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택함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택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포기했겠지만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